금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가 며칠 날 있죠? 네, 11월 20일입니다. 저희 상랑교회 행복축제와 같은 날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같은 시간대 지역에서 있으면은 우리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번에는 카타르, 우리와 정반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그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잠을 많이 설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시간이나 혹은 새벽 시간에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날은 우리가 녹화 방송을 볼 수 없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생중계로 봐야 되는데 실시간 라이브로 보려면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응원 안 할 것 같은 눈빛들이네요, 다들. 왜 사람들은 녹화 방송보다는 생방송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 녹화 방송은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것을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의 현장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생방송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진짜잖아요. 거기에 뭐가 다른 것이 가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또 가짜가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월드컵을 볼 때, 특히 우리 국가 대항전을 할 때 잠을 설쳐가면서 그 시간에 생방송을 꼭 봐야 되느냐? 그건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녹화 방송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녹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생방송 라이브로 살아가는 겁니다. 10분 전의 일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1시간 전은 더할 나위 없고요. 하루 전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절대로 헛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더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자는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때와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일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딴짓하다가 한참 일해야 될 때 공부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왜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합니까? 부모들이 경험해 봤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 공부 안 했다가 후회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자식은 후회 안 하도록 하려고 공부해라 하는 거죠. 왜? 공부도 때가 있거든요. 머리 팽팽 돌아갈 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때 뒤늦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때와 일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때에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 그때 내가 잘했어.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잘했어. 그때 그 일을 하기를 잘했어. 우리가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놓쳤을까? 이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와 일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밤 시간, 새벽 시간, 그리고 낮 시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시간 그때에 꼭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그 시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것이 가장 생산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뭐를 하지요? 밤에는 뭐를 합니까? 자야죠.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홀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가슴을 찌고 눈물을 흘리며 길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중에서 12사람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들과 예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위에서 평지로 내려오시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와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주님께서 사역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밤에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11절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 입지 않았으면 평생 손 마른 자로 살아야 됩니다. 손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손이 빳빳해져 가기 말라가는 거죠. 손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불치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좋아해야 될 일인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고, 왜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하다가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작당을 하는데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중에는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예견하고 계셨죠.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닥쳐왔음을 주님께서 직감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날 밤 그냥 편히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산에 올라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고 짙은 어둠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길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뜻밖으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길이 열리죠? 어떻게 그렇게 길이 빨리 열립니까? 길이 왜 이렇게 빨리 열렸습니까? 왜 이렇게 길이 빨리 찾아졌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인데 실컷 기도해 놓고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뭔가가 빨리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요, 그것을 의아해야 합니다. 사실은 의아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새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찾아라. 내게 길이 있다. 나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깊고 짙은 어두움이 오히려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구나. 숨어 계시지 않았구나.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가까이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에게도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밤이 때로는 짧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블랙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길을 찾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길을 찾다가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내가 어찌, 내가 아무리 길을 찾아도요,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길을 찾으려고 길을 쓰지 마시고요, 길을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내 생각 가지고서 길을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길을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참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셔도 돼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두움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에게 있어서 어두움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 어두움도 길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빛이나 흑암, 곧 어두움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공포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두움이나 빛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와도 어둠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괜찮은 거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품에 있으면 어두움은 지나가고 빛된 아침 새벽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움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잃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러면 여전히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명이 밝아오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을 따로 선발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예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까지나 밤만 있을까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벽빛이 찾아왔다, 광명이 찾아왔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요, 나밖에 못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요,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내 문제만 커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내 고통만 큰 게 아니구나.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힘들었구나. 그들도 고통스럽구나. 그들에게도 저렇게 문제가 많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움은 가리우지만 빛은 모든 것을 밝혀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동역자들이잖아요. 선한 청지기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이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성경에는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만 제자들에게 자기를 오픈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 뭘 물어본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가 세리였다, 그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 그 정도만 나오지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일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하셨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가족들끼리 얘기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은 사이와 같이 밥 안 먹은 사이 다르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건 정을 나눴다는 얘기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밥 먹으면서 뭐 했겠어요? 자기들 살아온 얘기 나눴겠죠. 좋은 저녁 시간 모닥불 피워놓고 뭐 했겠습니까? 서로들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도 했을 거고
힘들게 살아온 자기 인생 이야기들도 나눴을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한 인간 이해를 갖게 되셨겠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작은 공동체가 됐든 큰 공동체가 됐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보내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새벽에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달라요. 밤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씨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서로예요. 서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되어져서 아는 하나님은 또 달라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들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격상되는 거죠. 남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공동체인 상남교회,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요. 남다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남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의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들 밀림의 아프리카 정글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사자가 사냥감을 찾을 때 보면 이렇게 무리들을 쫙 쫓아다닙니다. 무리들을 쫓아다니다가 어떤 그 짐승을 타켓으로 잡느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짐승을 타켓으로 삼죠.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약한 짐승들도요, 무리를 짓고 있을 때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뒤처지거나 하나라도 딴짓하다가 옆으로 비껴서서 나와 있는 짐승이 보이면은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덜미를 확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제자들 명단에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나중에 자신을 팔 거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자기를 팔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했고 그들을 똑같이 품어줬습니다. 저는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언제나 위로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격려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늘 사랑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항상 서로에게 좋은 영향만 미칩니까? 가족이 같이 살다 보면은 애들은 부모 속썩이고,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둥바둥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간에 정도 드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이 드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가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어요? 내가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어서 배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그까지 다 포용하고 그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교회 불완전합니다. 교회인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해요? 내가 불완전한데요. 교회는 놈이 아니라 나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러나 함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각,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공동체 밖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나 지금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 혼자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즘 1인 가족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1인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얽히고 얽히고, 그래서 2사람, 3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그게 가족인 거지. 어떻게 1인 가족? 적어도 여러분들이 상당 공동체의 한 가족의 일원이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3명은 있어야죠. 그래야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3명은 있습니까? 어디 딴 데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왜 내가 상당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자꾸 딴 데서 찾습니까? 왜 자꾸 밖에서 찾아요? 이 공동체,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죠. 만나야죠. 교제해야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3사람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진짜 내가 상남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진정한 상남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낮이 오자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온 것은 산이 아니고 현실 세계의 한복판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산은 좋아요. 우리가 왜 산에 갑니까? 이 세상의 시름을 좀 덜어버리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면서도 온갖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산에 올라가다가 독을 먹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죠. 산에 올라갈 때는 좀 생각을 다 좀 떨쳐버리고 그냥 오로지 오르는 거에만 집중하고 땀을 있는 대로 쫙 흘리고 좀 생각도 좀 다 내려놓고 싶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때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산에서 내려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온갖 근심과 온갖 걱정과 온갖 문제와 온갖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주님께서 밤중에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영적인 어두운 세계로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사는 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겉보기는 다 멀쩡해 보여도요,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개인 각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대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 있습니까? 영적인 기쁜 밤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면증에 시달리게 할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자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셔서 괜히 억지로 잠도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약 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잠은 안 오니까 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구나.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면 또 잘 자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또 잘 자. 뭐 딴 때는 잘 안 자는데 설교 들을 때 잘 자고 또 기도할 때 잘 자시는 분들이,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불면증 나을 수 있으면 뭐 그것도 감사한 거죠. 같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그 하늘 사닥다리를 보면서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그리고 나니까 잠을 청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새벽이 밝았을 때 하란 땅으로 떠나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날은 바로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를 떠나 있었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오셨으면 다시는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와 절대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떠나는 순간에 위험해집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셈을 얻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건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이 첫 장부터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림과 함께. 처음에는 아빠의 그림, 그 다음 장은 엄마, 또 그 다음 장은 형제들, 그리고 만나는 이웃 사람들, 또 길에서 만난 꽃들, 또 길에서 만난 동물들, 또 위를 바라보며 만난 하늘. 그것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그 관계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 동물, 식물,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봅니다. 그러다가 글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 너가 와 주어야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고 적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인생의 어느 한 자리를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서로에게 영향을 줄 때 내 인생이라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가 와서 채워주어야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제 너가 여기에 오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너가 여기 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상남의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앉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남 가족들은 당신을 환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당신들이 와서 함께 채워서 우리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상남교회, 우리 공동체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 시간,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여러분, 내년에 하겠다고 했던 것이 벌써 금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년에 하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올 한 해를 그냥 그렇게 뒤로 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겠죠. 그때가 기회였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놓치지 마시고 후회 없이 참 잘했어 라고 스스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